네, 오늘부터 8주간 제자의 길, Real Disciple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신앙의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이 제자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거룩한 저항,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회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체크리스트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 승진, 결혼, 집 한 칸 마련하는 일,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가꿔야 하는 스펙들까지. 이 흐름에서 한 걸음이라도 벗어나면 금방이라도 낙오자가 되고 도태될 것만 같은 그 극심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대한 20세기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 하는 4가지 풍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신앙이 없거나 이 교회의 배타성에 대해서 평소에 거부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라는 이 기독교의 외침이 얼마나 독선적으로 들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생각이 훨씬 더 상식적이고 포용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다원주의는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만이 진리라고 믿는 이 기독교인들의 신념은 절대로 포용해주지 않고 독선이라며 손가락질하고 배제해버립니다. 기독교가 예수를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우월해서 부리는 오만함이 아닙니다. 암 환자에게는 단 하나의 치료제가 필요하지 어떤 다른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한 단 하나, 진짜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진리라는 것의 본질인 것이죠. 이것을 믿어도 저것을 따라도 내 맘대로 살아도 잘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다원주의야말로 가장 무책임하고 무논리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해야 할 두 번째 시대 정신은 물질주의입니다. 그럼 물질주의가 무엇이죠? 사람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가치들로 매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평가하는 거죠. 그가 가진 돈과 재물과 입은 옷과 명품과 집과 차,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준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개념이 물질주의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물질적 소유로만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가장 고귀하고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저항해야 할 세 번째 시대 정신은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사회의 모든 면에서 도덕적인 기준들이 해이해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영역은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바로 성윤리입니다. 성윤리. 기독교 신앙이 없더라도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결혼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고 또 성관계는 철저히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부 관계에서 갖는 아름답고 즐거운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혼전 성관계와 혼전 동거의 가치가 이미 만연해 있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반성경적 역차별법인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세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은 얼핏 듣기에는 듣기 좋아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처벌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누군가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역차별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까지 성경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저항해야 할 마지막 네 번째 시대 정신은 나르시시즘, 즉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치는 폄하되고 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그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상장을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면 내 아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니까 상장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또 운동회에서 등수가 나눠지면 내 아이가 상처받고 자존감이 낮아지니 모두 무승부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납득이 가시나요? 자신밖에 모르는 극단적 이기주의인 나르시시즘이 만연한 이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거대한 쓰나미 속에서
우리는 대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안타깝게도 이 거대한 흐름을 역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 나만 잘못 사는 것 같고 나만 뒤떨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도록 이 사회 시스템이 셋업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질문해야 합니다. 참된 제자도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또 하나의 율법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참된 제자도는 이 거침없이 흘러가는 풍토 속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그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침서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비극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단순히 종교인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제자는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내 마음의 위로와 격려만 구하는 종교 소비자가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제자는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삶의 전 영역에서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참된 제자는 세상의 시대 정신에 거룩한 저항을 하며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대 정신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바벨론이 통치하는 이 사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이들이 거대한 그 제국의 흡수력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저항을 할 수 있었는지, 또 세상 속에서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제자의 삶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을 포위했습니다. 2절. 아멘. 거룩한 저항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도 첫 번째는 절망의 현실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현실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 왕국을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은 2절에 등장하는 성전 기물의 약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그릇들을 빼앗아서 자기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고 하는데, 당대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볼 때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기물이 이방신의 보물창고에 유치되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수호신에게 완전히 패배했음을 뜻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바벨론 신보다 약하구나 라는 처참한 패배의식과 영적 무기력함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망했다, 하나님은 힘이 없으시다 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치열하게 믿음을 지켰는데도 거대한 그 세상의 힘 앞에서 무참히 깨어지고 내 삶의 가장 거룩한 가치들이 훼손되어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 영적인 패배의식에 잠식당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논리가 기독교보다 훨씬 강해 보입니다 라는 그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 절망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십시오. 2절 상반절입니다. 다니엘 1장 2절 시작. 그러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절망의 상황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시선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군사력이 강해서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2절 말씀에 주께서 여호와김 왕을 넘겨주셨다라고 합니다. 주께서의 이 주는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방 신전의 보물창고에 갇힌 패배의 현장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절망의 파국조차도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학기 중에 이제 셀 신방을 매주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를 만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못 만나신 분도 계신데 이제 어떤 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듣는데 한 자매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회사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지난 몇 년간 열심히 직장에서 섬겼습니다. 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동료들이 편법을 쓰고 거짓말하면서 그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싶어서 또 그게 크리스천답다고 생각을 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자리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인과 함께 그 직장에 입사했던 그 모든 동기 중에서 동기들을 전부 다 승진했는데 자기가 혼자 승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먹거리면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그렇게 했던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라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코 그게 후회스러운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을 너무 주셔서 제가 자매님에게 그랬어요. 자매님, 10번을 다시 돌아가도 10번 똑같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100번을 그렇게 상황이 찾아와도 100번 똑같이 자매님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자매님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에 그 승진이 찾아오지 않아도, 지금 당장에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자매님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매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라고 제가 외쳤습니다. 저는 그게 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자매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외침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아도나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통치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지킨 그 자매님, 또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논리와 방식대로, 그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만 같고 도태될 것만 같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에게 이후에 하반절에서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너는 이제 우리의 소유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제국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내 인생의 결정권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거룩한 저항의 선포였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고 세상의 시스템이 여러분을 굴복시키려 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훗날 다니엘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역사의 거대한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거대한 신상의 꿈을 해석해 주셨는데 그 신상은 당장이라도 온 세상을 짓밟고 영원히 군림할 것처럼 무섭고 찬란해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 거대하고 화려한 세상의 시스템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는가? 다니엘 2장 34절에서 35절은 선언합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34절 시작. 왕이 신상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떠내지 않은 돌이 어디선가 날아와 새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때 새와 진흙과 노새와 은과 금도 동시에 산산조각이 나서 타작마당의 겨처럼 작아지더니 바람에 날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상을 친 돌은 매우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아멘.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 거대하고 어마무시해 보이는 그 신상을 단번에 산산조각 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산조각 난 신상의 잔여물조차, 폐허조차 흔적도 없이 바람에 날려 사라졌습니다. 신상은 여러분, 이내 곧 무너져버릴 바벨론과 세상의 헛된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신상을 깨부순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역사의 진짜 주관자이시며 세상의 모든 악과 교만을 심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비록 포로의 자리 같고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광야 같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는 우리의 주님이신 아도나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정신과 차가운 기준들은 당장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질 바벨론의 신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눈앞에 절망에 속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배의식을 깨부수고 일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증명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다니엘에게 이제 실제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다니엘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는 소년들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겨야 하며 왕은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였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유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식 이름을 지어주며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불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저항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도 두 번째는 타협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타협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의 음식과 교육을 제공하여서 왕을 모시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들을 향해 펼친 이런 고도의 세속화 정책은 아주 부드럽고 매력적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서 말씀의 진리를 흐리는 다원주의, 화려하고 값비싼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비참하게 보이는 현실을 타협하게 만드는 물질주의,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파괴하고 이제 새로운 신과 새로운 왕에게 유연하게 처신하여서 윤택한 삶을 누리라는 윤리적 상대주의와 나르시시즘, 극단적 이기주의까지 그 모든 것의 공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세상의 유혹 앞에 이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 흔들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왕의 측근으로서 한 자리 해먹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인정받고 윤택하게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라도 갖지 않았을까요? 한 번만 타협하면, 한 번만 흐린 눈을 하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의 방식과 보장된 미래를 선택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주는 음식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정결법상의 부정한 음식을 모두 다 피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고, 또 그들이 주는 그 고기와 남은 음식들은 우상 숭배를 드리고 나서 남은 그 음식들을 제공하는 것들인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을지 말지의 문제가 단순히 편식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의 아주 절대절명의 선택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저항은 여러분 매 순간 마주하는 선택의 싸움입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거창한 질문에 앞서서 오늘 당장 내게 주어진 이 일상의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가 바로 이 거룩한 저항의 순간인 것이죠. 직장에서 날아오는 작은 그 이권 앞에서, 캠퍼스에서 마주하는 그 사소한 편법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모니터 화면 앞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였다라는 말의 본 의미는 마음을 단단히 고정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마음을 단단히 고정했을까요? 답은 쉽죠. 대충 고정하면 우리는 흔들려 버려서 세상의 그 거대한 시대 정신에 누구라도 휩쓸려 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룩한 저항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저 잘 아시는 것처럼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너무 그렇게 크리스천인 거 티내면서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지혜롭게 적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큰 오만이고 착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에 하라는 대로 적당히 하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지혜는 무엇인가?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애초에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뜻을 정하여 마음을 단단히 예수님께 고정해서 배수의 진을 치는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를 이기려고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애매하게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스리슬쩍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일에 나의 입장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매년 고3 친구들이 이제 20살 되면 엑스트림으로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 전에 제가 몇 주 전에 틴즈에 가서 짧은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정신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하고 옵니다. 여기 당한 친구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 그 정신교육의 주제는 무엇인가? 세상 앞에서 쫄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너가 제일 멋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술과 세상 문화에 대해서 제가 나눠요. 한 번은 제가 20살 청년에게 너는 왜 술을 마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술을 안 마시면 친구들이 자기를 친구 안 해줄까 봐 두려워서 술을 먹게 된다라고 얘기를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귀여워 보이는 말이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과 어울리지 못할까 봐,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할까 봐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저는 고3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초에 술을 안 마셔서 너랑 친구 안 해줄 사람이면 굳이 친구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술 안 마시고도 즐겁게 놀 줄 알고 건강하게 대화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가장 좋은 친구가 너희 틴즈 같은 아이들이니까 오히려 너네가 사람들이 너희를 사귀고 싶도록 더욱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삶의 자리에서 더욱 멋지고 건강하고 성실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지금 너희 그 모습 그대로 뭔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뭔가가 어줍지 않게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어설프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딱 너네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단 술뿐이겠습니까? 쿨하게 젊을 때 즐길 거 다 즐겨보라며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남발하는 유명 연예인들이나 주변의 멘토를 자처하는 나이만 어른인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혼전 관계, 혼전 동거를 마치 젊음의 상징인 것 마냥 음란함과 방탕함을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의 현장에서 이거 다들 하는 관례니까 안 하면 너만 손해라며 거짓말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정직의 마음을 점점 무뎌지게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나게 만드는 그 악함과 불법의 자리에서 속히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단호하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마음을 단단히 예수님께 고정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건강을 겸비하였으면서 당대 최고의 왕족으로서의 교육을 다 받았던 다니엘조차도 애매하게 타협하지 않고 배수의 진을 치고 마음을 단단히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니엘의 거울을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비추어서 질문을 해봅시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마음을 정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혹시 내 안에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는 두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주일에는 거룩한 예배자로 앉아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논리와 생존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며 세상과 교회를 넘나들고
세속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에 위태롭게 양다리를 걸친 채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은가.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세상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겠다는 이 모호한 영적 양다리는 여러분 결코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 이익과 하나님을 재단하는 그 계산기를 깨부수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니엘 1장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을 정하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에 다니엘의 말이 좋게 들리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도무지 견고한 진처럼 보였던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직장 환경이 이런데 내가 결단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내 처지가 이런데 나 혼자 유난 떤다고 세상이 뭐가 바뀌겠어? 라며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단정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거나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행위를 우리는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무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믿음으로 선택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선택의 연속인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급진적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간증과 기적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아내 보자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보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그 편법과 세상의 그 논리가 아니라, 흐름이 아니라, 시대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실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겨신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지.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간증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듯 했지만 이내 곧 현실적인 장벽을 만나는데 다니엘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10절 말씀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지키라고 세운 감독관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감독관께서는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시고 당신들의 종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멘. 거룩한 저항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도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제자는 위기를 피하지 않고 위기를 감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위기를 피하지 않고 위기를 감수한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 나갔을 때 현실적인 위기에 봉착합니다. 환관장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내가 자신의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때 다니엘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하여 채식을 한번 먹어보게 하시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이후에 다른 젊은이들과 우리 얼굴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라고 다니엘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열흘 뒤에 자신들의 얼굴이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밝고 건강하게 빛날 것을 미리 알고 확신하면서 그 환관장에게 자신을 시험해 보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처럼 웰니스나 그런 채식 위주의 건강 습관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것들이 잡히지 않았을 때인데 그런 것들을 예측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다니엘 역시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호기롭게 믿음으로 얘기했지만 한켠에서는 왕의 명령을 거절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 본인도 절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공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넘어서서 사실 다니엘의 이런 시험을 해보라는 이런 믿음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도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체는 훗날 다니엘 3장 18절에서
그의 세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데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만약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거나 설령 수치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대가 지불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대가 지불의 삶입니다. 위기를 피하지 않고 위기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내 성공과 아니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대가 지불의 결단이 있을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이 강력하고 만만치 않은 세상의 소욕을 거슬릴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피하지 않고 감수하는 대가 지불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10대 소년의 시절부터 인생의 노년인 80살에 이르기까지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던 영적 비결은 여러분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절대적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새 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아멘. 다니엘을 평생 지탱했던 그 영적 원동력은 여러분 위기 때만 반짝 부르짖는 그 이벤트성 기도가 아니라 늘 하던 것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지속성 있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열흘의 시험 기간이 끝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빛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해같이 얼굴이 광채와 같이 빛났다라는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빛났던 것은 그 채소 위주의 식단의 결과가 아니라 세상의 진미를 거절하고 기도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영혼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는 단순히 채식을 해서 얼굴이 예뻐진 수준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20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저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증언하는데요, 먼저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학문을 탐구할 지적 탁월함과 모든 서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바벨론의 석학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자신이 축적한 노력과 배경으로 스펙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뜻을 정해 나아가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상의 학문을 압도하는 거룩한 탁월함을 하나님의 그 길을 따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3년의 교육과정이 다 마친 뒤 왕이 그들을 면접하여 평가하는 장면이 20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심장을 아주 요동치고 설레게 만드는데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왕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그들의 지혜와 판단력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20절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고 설레어서 저는 어제 밤잠을 설쳤어요. 이것은 고대 바벨론 땅에 살았던 4명의 청년에게만 일어난 빛바랜 신화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며 스펙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렀다가 낙오될까봐 숨죽여 울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비전이며 약속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상입니다. 세상에 순응해라, 타협해라, 양다리를 걸치고 머리를 굴려라, 그래야 성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한 저항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나를 선택하고 너희의 삶을 나에게 던지기로 결단한다면 내가 너희를 세상의 그 어떤 얄팍한 꾀로 살아가는 탁월한 자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고야 말 것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을 이 땅의 리더로 세워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가슴 뜨거운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에게, 제자에게 세상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영적 권위와 탁월함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가 그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그 가치와 기준을 다 거슬러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들 통하여 이 땅에 젊은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땅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기독교의 현실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그 불의와 그 불법의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공의와 정직이 세워지고 그 어둠과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넘쳐난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예수의 생명과 진정한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길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불법과 불의는 무너지고 공정과 상식이 세워지고 사망과 어둠은 떠나가고 생명과 진리가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